요즘은 새벽마다 목이 칼칼한 게 말을 시작하기가 엄청 힘이 드네요. 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비가 안 올 때는 안 와서 걱정을 하다가 비가 많이 올 때는 또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을 하고 있죠. 비도 그렇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양만큼만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대로 되어진다면, 마음먹은 대로만 되어진다면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겠지요. 재물이 많으면 많아서 근심, 없으면 없어서 근심. 재물에 대한 마음도 모두가 성경의 그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것으로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처럼 되어졌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것 또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장 17절부터는 재물이 많은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시작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의 질문은요, 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자,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온 이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까? 오늘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예수님 앞에 올 때는, 선한 선생님, 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나 그는 오늘 22절에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 사람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에서는 한 사람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부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관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요, 중차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질문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은요, 참 사람들이 전부 다 갈망하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중차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지만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근심을 띠고 돌아간 것. 그렇게 간 것이 다지요. 자, 이 사람이 처음에 오늘 이 마가복음 17장에 10장 17절에 등장할 때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움직이는 어떤 표현, 동사, 이 동사가 어떤 동사가 쓰여졌습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왔어. 달려오다는 뜻이 있죠. 동사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움직임을 표시하는 단어가 또 있죠. 무엇입니까? 꿇어 앉아. 이분은 지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꿇어 앉습니다. 이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달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빨리 속히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달려온 것 아닙니까? 꿇어 앉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아주 정중한 모습, 또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등장하는 모습은요, 갈급함도 있죠. 그다음에 정중한 그런 모습도 구경할 수가 있죠. 자, 간절함이 있는데 반면에 또 이분은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이 17절 끝에 뭐라고 예수님을 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앞에 한 단어가 있죠. 선한 선생님. 자, 이분은요,
간절함이 있는데 정중함도 있고 말도 예쁘게 하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 마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몇 가지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나오고 있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첫째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 앞에 온 그 공손한 사람은 20절에 이것은 네가 어려서부터 자신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인생은요.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인생은요. 인생편에서 다 지킨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다 지킨 것 같아도요. 나는 다 말씀대로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21절 볼까요? 자,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오늘 이 부자는요, 이 한 사람은 선생님,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거 전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21절에 그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사.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의 기본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대할 때도요, 어떠한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에는요, 주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되고, 또 주님처럼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도 불쌍히 여겼다. 주님은 어떤 누구를 대해서도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의 기본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주님은 이렇게 이 한 사람에게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우리 편에서는 전부 다 갖추어진 것 같고 이만하면 됐다 싶어도 주님이 보실 때는 네 아직까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주님이 보실 때 부족한 그 한 가지를 오늘도 그 한 가지를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기준에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정말 조용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행한 것이 죄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연약함에 있지만은 그러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다면 주님이 오늘도 그러한 인생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한 인생에게 주님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합니다.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주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말을 이쁘게 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만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말문을 열지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자, 예수님이 보시면 틀림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틀림없는 겁니다. 지금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판단은 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21절 중간 부분에 있죠.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보신 한 가지 부족한 점, 주님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보신 한 가지 빠진 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소유를 팔아서 나눠줘라. 이것은 주님이 보신 한 가지 부족한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부자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관원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한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의 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다 갖추었다고, 나는 다 지켰다고 행했던 생각하는 이 한 사람은 자기가 이제 하나 남은 것은 나는 영생을 누리기를 원한다. 영생을 가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인생의 부족분,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바라보았던 부족분은 무엇이냐? 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냐면, 인생이 보는 부족분과 하나님이 보는 부족분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그게 부족한 것이 아니야, 이게 부족하단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자, 이 사람은요, 바로 이 차이를 통과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지금 사랑의 마음으로 이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인생의 부족분에 붙들린 한 사람은 그만 주님의 그 말씀에 그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슬퍼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과가 틀린 게 맞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각에는요, 인생의 생각에 부라고 생각했던 것도요, 예수님의 시각에 보면요, 재물이 많은 것도 결코 부가 되기보다는 하나의 부족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이 사람의 차이, 이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 이 사이에는요, 어떠한 사심이 있습니다. 그 사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이라는 것. 그가 꽉 쥐고 움켜쥐고 놓을 수 없을 만큼 가득한,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한 가지가 바로 재물, 돈이라는 거죠. 자, 갈급한 마음으로 왔다고 해도, 말을 예쁘게 한다 하더라도, 공손하게 주님에게 묻는다 하더라도, 선한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면서 묻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다는 것, 이것은 아마 이것으로 이 사람은 어쩌면 너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말을 솔깃하게 듣고 싶었던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율법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이분이 좀 자신만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누구의 시각? 인생이 보는 시각이라는 거죠. 자, 유대교 전통을 잘 지키고 그런 범생이, 그런 엄친아일 수 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엄친아 같고 이 범생이 같은 한 사람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1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6가지 율법들은요, 전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웃에 관한, 이웃에 해당되는 그런 율법이라는 거죠. 자, 오늘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것이 영생과 관련이 없어서 슬픈 겁니까? 아니면 재산을 다 팔아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에 슬픈 겁니까? 어느 겁니까? 성경의 해답은 재물이 많은 고로, 재물이 많은 고로.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재물이 없음으로 근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아도 탈입니다. 비가 안 와도 탈이고 비가 많이 와도 탈인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포기해야 될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근심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 보니 저도 사업에 일선에서 물건을 외상을 주고 받지 못한 금액이 3억이 넘었을 때 참 제 안에는 너무너무 근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이 한 사람, 부자인 이 사람과 사이를 막는 그것이 바로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어쩌면 제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지 못한 돈에 제가 붙들리니까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 아직까지도 제가 받지 못한 돈에 붙들린다면 저는 단 하루도 꼭두새벽 묵상 글을 적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와 이 한 사람, 부자인 이 사람과 사이를 막는 것이 바로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사람도 그랬지만은 저도 한때 재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근심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내 돈 한 2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했지만은 그거 여러분 안 쉽습니다.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또 돈이 많이 벌리는 대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벌리다가 나중에 돈을 안 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사람은요, 참 별의별 걱정에 다 붙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는 것은요, 사람이 움켜쥐고 있는 한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돈이라는 돈 아니고 뭐 어떤 것이라도 양손에 움켜쥐고 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움켜쥐고 가는 길에는 결코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 움켜쥔 것이 누구에게는 권력이 될 수 있고, 그 움켜쥔 것이 누구에게는 명예가 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그렇다면 전부 권력을 움켜쥐었던 사람도, 또 명예를 움켜쥐었던 사람도, 물질을 움켜쥐었던 사람도 공통적으로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분명히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며 주신 말씀이지만은 이 각자가 움켜쥐고 있는 한 그것이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한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가고의 문제는 바로 어떤 문제? 움켜쥐고 있는 것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열거하신 이 6가지의 문제는 바로 그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자신이 어려서부터 지금껏 지켜왔던 율법도 예수님의 가치와 다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주님이 주신 가치, 오늘도 우리가 그것에 붙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펴지고 내 안에 자리 잡은 가치가 주님의 가치와 다른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한 사람처럼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가는 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그가 갈급했던 그의 부족분은 무엇이었죠? 어떤 질문이었죠? 선생님, 선한 선생님,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생의 문제는 내가 무엇을 했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죄 용서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의 어떤 공로를 생각하는데 예수님 앞에는 공로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뭐라고요? 예수님 앞에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의 은혜로 오늘 7월 1일 맞죠? 네, 7월 1일 이 새롭게 시작되는 후반기에도요, 정말 주님의 은혜에 붙들리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하사 권면하는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오늘 이 한 사람은 자기가 지킨 율법이 자기에게 영생을 줄 알고 뭔가 기대하며 주님에게 네 이런 거 잘 지켰습니다. 뭔가 자신 있는 듯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웃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밑바닥에 두고 나아가는 한 인생을 오늘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도 이 후반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갈급해하는 어떠한 부족분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이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재물이 많아서 주님 앞에 영생의 질문,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나왔던 한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인데 오늘 이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소망 가운데 꿈꾸며 인내하고 기다리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나온 한 사람처럼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는 인생은 아닌지 주님, 우리의 이 2022년 남은 6개월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부족분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공로가 아닌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후반기의 삶도 주님 시작하는 이날부터 마지막 12월 31일까지 우리의 밑바탕에는 이웃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조주순 집사님 연약한 무릎을 위해 또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기 위해 멀리 출타를 했습니다. 그 되어지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모든 이 과정에 주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해 주시고 좋은 의료진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진료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잘 치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는 말 못할 고민과 아픔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파하는 그 모든 부분들마다 주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귀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7월 이 시작하는 하루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